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소생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하왕 당시 이스라엘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하왕은 이세벨의 왕후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바알신을 왕궁에다가 끌어들였습니다. 잘 모셨어요. 이세벨의 치맛바람 정치는 왕궁에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아주 우대했습니다. 잘 해줬어요. 고량진미를. 옛말에 암딸기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보다가도 이멜다 그 부인이 너무 설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세벨의 치맛바람 정치라는 것은 왕이 정치를 하지 이세벨 부인이 정치를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왕궁에 끌어들여서 그들을 잘 이렇게 아주 고량진미로 말이야 잘 먹이고 잘 대우해 줬어요. 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호와 절대적인 신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선지를 섬기는 그 이세벨 때문에 아하왕도 그냥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꽉 막아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비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이 많아야, 비가 자주 와야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씨를 잘 뿌려서 그래서 열매를 따게 되고, 인간의 70%가 육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이 지구의 3분의 2,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 곧 생존과 사람의 생명과도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바알 선지, 여호와 절대적인 신앙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를 내리지 아니했으니 여러분과 아이 짐작이 가잖아요. 1년 동안에 비만 안 와도 모든 그런 식물이라든지 초목이 다 비틀어져 가고, 자, 양이나 소나 그리고 모든 이런 가축들은 사실은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대책임질을 해서 또 이렇게 이제 하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면에서 목축업이 주농사와도 같은데, 소들이 풀을 뜯지 못하니까, 양들이 풀을 뜯지 못하니까 그냥 붉은 대낮에 나무가 비틀어져 가고 풀이 비틀어져 가고, 그래서 풀을 뜯지 못한 가축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말이에요. 자, 그뿐입니까? 정작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져 가고. 왜? 1년도 2년도 아닌 3년하고 6개월 동안 그 땅에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으니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북한에 400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냥 그대로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막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백성들에게 다 말할 수 없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장차 이렇게 저렇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내가 비를 이제 지면에 내리리라. 당시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바다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여호와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멸할 때에 오바다가 50명씩 굴에 숨겨서 그들에게 떡과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물을 마시게 했어요. 아까 오바다가 물 근원을 찾아 서로 각기 다니고 있을 때에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알아봤어요. 왜? 자기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적어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바다는 아왕 밑에 국내 대신으로 있었지만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넙죽 엎드려져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지금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나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전해주라 그랬어요. 그때 오바다가 아니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아합의 손에 붙여서 죽게 하시나이까? 왜냐하면 아합이 지금 당신을 찾아서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서 다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내가 그럴 때마다 엘리야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 너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은 내가 죽습니다. 너 거짓말 했구나. 너 속였구나. 내가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그냥 빼돌리면은 야 임마 너 있다 그랬는데 없잖아. 거짓말 했잖아. 그럼 난 갑니다. 네. 아합의 칼에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까? 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아합한테 보인다. 아합을 내가 만나겠다. 자, 그래서 결국 아합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말이 이스라엘을 개야야 막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것이 내로남불입니다. 여호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세벨이 섬긴 그 친정 귀신 바알을 왕궁에다가 섬겨서 하나님이 비를 3년 6개월 오지 않고 하늘문을 막았는데 그 원인이, 비가 오지 않는 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는 괴롭게 했다, 어렵게 했다. 수많은 목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너 때문에 먹지 못해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지,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지, 누가 괴롭게 했는지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 냅시다. 그래서 소위 이것이 갈멜산 대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참신이냐 거짓신이냐. 오늘 우리가 가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떼서 그 제단 위에 놓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섬기는 그 바알이 참신인지 그 신을 불러봐라. 그리고 부를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의 제물을 홀라닥 태우면은 불로 제물을 태우고 응답하시는 그 신이 참신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면은 너희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은 바알이 그 송아지 제물에 불을 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은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을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날 아무시의 날짜를 잡고, 그래서 이제 참신 대결, 신대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바알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잡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참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에 가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지옥에 가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역사적인 갈멜산 대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두 송아지를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그리고 엘리야가 송아지 한 마리를 놓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보니 너희들은 숫자가 많아. 그러니 나는 홀로 나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을 부르라. 예, 불렀어요. 아침부터 그냥 몇 시간 정오까지 해가 질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 불러 바알이여 불러 바알이여 불러. 7, 8월 달에 농토록에서 개구리 울어대시 그냥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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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시간이 흘러도 저들이 그냥 목이 쉬도록 바알이여 불러 바알이여. 거짓이는 여러분 불을 내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엘리야가 옆에서 빈정대. 야야, 그래 소리 그래가지고 너
바알신 알아듣지도 못해. 더 크게 소위 말하면 약 올리는 거요. 이미 엘리야는 다 알고 있거든. 저 바알은 거짓이야. 참신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막 그냥 빈정대면서 약 올리는 거야. 더 크게 개구리 우르대서 머리가 불러 말이야. 몇 시간을 우르대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또 옆에서 또 약 올립니다. 야, 너희 신은 기가 먹었는 거 봐. 그러니까 더 크게 몇 시간을 아합왕이 섬기는 바알신을 불러봤지만은 송아지의 그 각은 그대로 있어. 불이 내리지를 아니했어. 그때 엘리야가 자, 내가 섬기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부르겠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채단에 나가서 잠시 기도하면서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불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가 그냥 끝나기도 전에 그냥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떨어지더니만은 그 송아지의 각이 그냥 그대로 그냥 불로 홀라당 태우고 말이야. 자, 언제까지 머무적 거리겠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참신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 신대결에서 하나님이 풀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옆에 똑똑히 오바다바 그리고 아왕이 보는 앞에서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때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고, 여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거짓 선지, 이세벨 밑에서 고향 진부로 배를 채웠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850명을 양미리 그냥 코끼듯이 그냥 쫙 해가지고 저기 보면은 기슭 강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전부 다 내리다서 한강 같은데 그냥 그대로 수장해버리고 말았어. 왕이여, 이 땅에 3년 6개월간 비 오지 않는 원인 이제 잘 보셨지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 거짓 선지자 때문인 줄 아셨지요?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이여 비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저 바다 끝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동동동동 떠지만 팍팍팍팍 삽시간에 온 하늘을 덮더니만은 그때부터 그냥 장대 같은 비가 쫙쫙 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에 비 오지 않은 그 땅에 비를 주시니까 뭐 그냥 난리 났어요. 자, 여기에서 850의 바알 선지자들을 아세라 그리고 다 기송강가로 수장했다는 소문을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이 그냥 눈이 뒤집어집니다. 뭐야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국에 수배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인도해 주시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그 앞에 떨어뜨려 주시고 그때 엘리야가 강야로 가서 피신하고 피신하다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괴로움이 언제까지 나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만하면 좋가오니 나를 내 목숨을 이제는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이제 사명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죽 엘리야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죽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자, 사람이요 죽을 정도로 받는 위협과 고통이라면은 얼마나 실망이 크고 낙심이 가득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한평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생각 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낙심 중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피곤한 몸을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래서 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하면서 먹을 것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자를 찾아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슬픔과 근심이 쌓이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병들고 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듯이 우리의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어서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의 머리에 물수건을 얹고 어머니가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시면서 아이를 돌보는 그 어머니와도 같이 주님 앞에 손들고 찾아오는 사랑의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것이 엘리야를 찾아서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처량하고 공과하고 두렵고 외로울 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성공한 자, 건세 있는 자, 부요한 자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된 자, 처절한 자, 실패한 자 찾아오십니다. 스데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요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가장 의지할 곳도 없고 외로울 때 찾아오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 입은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일어나라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엘리야와도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기의 은총, 소생의 은총,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야 피곤하지, 힘들었지,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를 머리맡에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소생시켜 주었어요.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은 실소날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 뭐냐? 회복한다, 재생한다, 소생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실망 중에 있는, 외로운 중에 있는, 굶주림 중에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셔서 리바이벌, 다시 소생시켜 주었어요. 다시 재생시켜 주었어요. 다시 소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식이 죽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 모습은 오늘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명이 죽어 있습니까? 열심히 죽어 있습니까? 봉사가 죽어져 있습니까? 전도가 죽어져 있습니까? 리바이벌! 주의 성령께서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리바이벌 소생시켜 주시고 재생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남은 인생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생한 이사야를 보세요. 천사가 그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장하는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태어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이제 배웠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천사가 핀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 대었어요. 그때 입술에 대면서 야, 이제 네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맑게 씻음을 받고 사하여졌다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가 완전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확 달라졌어요. 이사야가 리바이벌, 전에도 선지자였으나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기 전에는 선지자로서 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 제단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댔을 때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뜨거웠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불러주소서, 날 보내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그는 전에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나 이제는 말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이 마귀 박람회가 있었다 그래요. 물론 이것은 이해합니다. 한 코너를 돌아가 보니 아주 야구 방망이 같은 방망이가 여기저기 있더라는 거. 준비되어서 아주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방망이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 무신론의 방망이, 질병의 방망이, 불순종과 거역의 방망이, 그리고 실망과 절망의 방망이가 쭉 방망이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방망이가 바로 뭐인고 하니까 실망의 방망이라고 쓰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실망의 방망이가 가장 비싼가 하고 마귀 박람회에 가서 그 마귀 대장한테 물어봤더니 무신론의 방망이는 얻어맞아도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자꾸 무신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방망이는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지악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조직을 나시는 하나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로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요 이 질병의 방망이로 한 대 때려도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내 죄를 내 병을 위해서 막 십자가를 지시고 고침을 받았다니까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그냥 벌떡벌떡 고침을 받으니까 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값이 안 나가. 불순종의 방망이 교회 가라 그러면은 딴 점 부리고 뭐 이게 불순종하고 하니까 그것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닌데 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니까 그것도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싸 그런데 마지막 방망이가 무슨 방망이였느냐? 바로 실망의 방망이. 이 실망의 방망이가 제일 고가로 붙여 있는 것은 실망의 방망이 한 대 맞으면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실망의 방망이로 오늘 수많은 성도들을 막 때렸자는 거예요.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리바이벌 소생시켜 주시고 재생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때 남은 인생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지기의 은총 다시 힘을 받아서 아픈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어서 전에 보다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의 짐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 같아질 것이 뛰어가도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영적인 건강을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